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은혜를 감사하라. 네. 은혜를 모르는 것은 짐승과 같다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본문 말씀의 배경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이제 지어서 곡간에 들인 후에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서 7일 동안을 수장절을 지키면서 감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산물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과자를 주면서 얘야 이거 줘, 이거 줄게 그러면 아이가 반갑게 좋아가지고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부모가 다시 그걸 얼른 뺏어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린 거 있지? 뭘까요? 감사합니다. 혹은 뽀뽀. 교육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교육하실 때에 내가 베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감사해라, 고마워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틀려요. 사단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 사단이 주는 것은 항상 뭔가 대단하고 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대단한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게 사단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지 않아도 사람 눈에 띄지 않아도 별거 아닌데도 그것에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탈란트 비유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다.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나 주셨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1달러 받은 사람은 이까짓 거 이게 사업 자금이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묻어뒀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1달란트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기기 원했는데 사단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까짓 거 하고 묻어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큰 것, 대단한 것을 바라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하나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되고 그것을 귀하게 감사하게 은혜로 받으면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데, 작은 것 받고 이까진 거 별거 아닌 거 타고서 버린다면 하나님께 더 큰 걸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날아간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큰 것에 눈독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눈을 들 때 거기에 복의 키가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사계절이 뚜렷했고 비가 오고 사만사원도 있고 요즘에는 뭐게 다 흩어졌지만은 우리나라 기후하고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면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요. 비가 올 때는 왕창 쫙 몇 개월 동안 내리고 비가 안 올 때는 몇 개월 동안 안 와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며칠마다 있다가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더구나 팔레스타인 지방의 땅은 석회질인데 물이 잘 빠져요. 쫙쫙 빠져요. 비가 오면 머금는 땅이 아니라 다 쏟아져 내리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에 적합치 않고
자연 호수, 자연 저수지가 별로 없는 곳이 의석이에요. 우리는 저수지가 곳곳마다 있잖아요. 운봉도 있고. 근데 그런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를 할 수가 없어. 물을 관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농사가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도 이제 여름 되면 결로가 생겨요. 결로가 생겨서 이게 물방울이 생겨요, 바닥에. 온도 차이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과 밤의 차이가 기온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로 같은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비가 건기나 우기처럼 이렇게 우기처럼 비가 많이 내리지 않지만은 매일매일 이슬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로 인해서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데 백향목의 뿌리는 세상에 백향목의 뿌리는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깊이 박혀서. 모든 일이 다 이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와 하는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매일매일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 내가 대단한 병이 나야 되고 로또를 맞아야 되고 오늘 내가 가다가 뭐 그냥 수억을 주워야 되고 이런 기적만을 바라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 그래서 말세에는 사단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맨날 딱딱한 지루한 교회에 와서 듣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사단은 지금 밖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잔잔한 은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백합화 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의 뿌리같이 크게 든든하게 자라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이슬 같은 은혜. 큰 것, 우리의 눈독들이 다 보면은 우리 인생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 평생 오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그날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나 너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었어. 아닌데요. 나 병고침도 없었고요. 사업에 성공도 못했고요. 끝내주는 일 한 번도 체험 못했는데요. 아니야, 나는 너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었어. 이슬 같은 은혜를 주었어. 그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 것 이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돌아가지, 그렇죠?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사시사철이 이루어지잖아요. 곡식이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무르익고 가을에 걷어들이고 겨울에 쉬고 이게 다 하나님이 지구를 뺑뺑 돌리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 돌리기 싫어. 이 자식들 하도 말 안 듣고 그래도 탁 스톱해봐요. 이제 지구가 돌다가 딱 스톱하면 우리들 다 날아갈 거예요. 그냥 몇 초 만에. 다 없어질 거예요. 원심력에 의해서. 뿐만입니까? 하늘의 태양도 보세요. 밖에 나가서 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해 보셨어요? 오, 하나님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해는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 그 중에 나쁜 것들은 다 걸러주셔요. 오존층이라는 필터를 주셔가지고 나쁜 것은 다 걸러주시고 좋은 것만 우리 피부에 오게 하셔서 이 햇빛 요즘엔 참 그 여자분들이 막 이거 다 얼굴을 가리고 다니잖아요. 이거 안 좋은 거래요. 비타민 D, 이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형성이 된대요. 그래야 뼈가 튼튼하대요.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얼굴에 화장 짙게 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무릎, 이 관절, 뼈가 안 좋대요. 왜요? 이 칼슘을 생성을 못 한대. 비타민 D도 생성을 못 한대요. 우리 의학에 관계되신 우리 대표님이 오셨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필요적절하게 살도 탈 때는 타고 비출 때는 비추고 그런데 이미 오존층을 통해서 다 필터링 돼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사람이 다 파괴해가지고 그게 피부암을 일으키고 나쁘게 됐지만은 옛날에는 969세까지 무두셀라가 살았던 시대에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었대요.
우리 햇빛 보면서 감사합시다. 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생각해 봤어요. 내 심장. 신기하지 않아요? 기계도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쓰면은 마모가 돼서 고장이 나요. 근데 이 심장이 한평생을 움직이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이상도 움직여요. 내 심장 뛰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장을 한순간이라도 멈춘다면 우리는 끝나잖아요. 이것도 이 이슬 같은 은혜 감사하지 않잖아요. 우리 심장을 통해서 펌핑을 해가지고 핏줄을 이 온몸의 세포를 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시흥에 가면 700년,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제가 그 나무를 이렇게 봤어요. 밑에 가서 얼마나 큰지. 근데 뿌리에서 물이 들어가서 꼭대기까지 관다발을 통해서 물이 흘러서 이파리가 피는 걸 보면 신기해요. 그 높은 데까지 저 남은 많은 가지들에 다 영양을 공급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체는 그게 아니에요. 심장을 통해서 펌핑되는 핏줄이, 이 핏줄의 길이가 얼마래요? 지구를 3바퀴를 돈대요. 그만큼 길은 핏줄이 세포에게 다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세포, 제가 신기해서 찾아봤어. 뭐를 찾아봤냐? 하루 동안에 세수를 하든지 옷에 쓸려고 하든지 누구 스쳐가면서 하든지 세포가 이렇게 다 사라져가요. 노화된 세포가 다 내려가요. 소변으로 빠지든지 대변으로 빠지든지 옷에 쓸리든지 샤워를 하든지 세수를 하든지 노화된 세포가 다 빠져나가는데 몇 개 정도 빠져나갈 것 같아, 하루에? 맞춰봐요, 영규. 대략이라도 10,000개, 그렇게 많아? 다른 분들 몇 개입니까? 10만 개? 10,000개도 많은데 10만 개? 자, 놀라지 마십시오. 몇 천억 개입니다. 몇 천억 개에서 조 단위로 다 빠져나간대요. 하루에 빠져나가는 폐쇄된 노화된 세포가 빠져나가는 게. 빠져나가는 것만 그런데 지금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어떨까요? 그 많은 것에 핏줄을, 지구의 3바퀴를 도는 핏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핏줄 하나를 뇌에서 딱 막아버리면은 사람 또라이 되는 거죠. 이상한 거죠.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감사합시다.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거 이슬 같은 은혜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이것도 참 신기해요. 80%가 질소예요. 거의 79%가. 20%가 산소예요. 나중에는 아르곤 같은 게 뭐 0.000% 되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질소와 산소 이거 비율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사람 병신이 되는 거고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지금도 내 순간순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생각해도 자연 만물을 생각해도 진화론에 의해서 생명 단세포로부터 아메바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까지 됐어. 이거 미친 사람들의 소리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데 비싼 시계를 차고 있는 기계식 시계 있잖아요. 지금 태압 갖는 거,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계를 가지고 제가 조그만 상자에 넣고 다 분해를 해서 완전히 분해를 해서 상자에 넣고 신나게 1년, 2년, 3년, 100년을 흔들어서 지금 차고 있는 시계처럼 완벽하게 조립될 가능성이 몇 프로 될까요? 학생들이 얘기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단세포 생명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됐다는 이 신비로운 사람 되기까지
저절로 그렇게 진화해서 됐다고요? 이 시계가 완벽한 시계로 조립될 가능성하고 사람이 될 가능성하고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시계가 조립될 가능성이 쉬운 거예요. 이거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들은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도다. 창세부터 자연 만물의 그 신묘막측함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이미 보였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단 자기 생각, 자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거 참 불행한 겁니다. 왜 불행할까요? 제가 며칠 전에 안과를 다녀왔어요. 작년인가요? 갑자기 여기서 차를 타러 나가는데 갑자기 뭔가 검은 줄 같은 게 쭉 가더니만 막 굴러다니는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갔더니 괜찮대요. 저는 막 검은 꾸정물들이 막 흘러다니는데 하늘을 보니까 완전 꾸정물이 왕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괜찮대. 그래서 제가 뜨끔했어요. 이러다가 내가 눈을 시력을 잃게 되면 장님이 되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근데 며칠 전에도 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이게 심해진 거예요. 지금도 여기만 몇 개가 돌아다니고 하늘 보면 꾸정물이 흘러가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못 보면 어떠지? 못 보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내가 눈을 감고 못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이쁘게 차려온 옷, 차림새, 이쁜 모습 못 봐요. 어느 경치에 갖다 놔도 난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참 비참하죠.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못 봐서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이슬 같은 은혜가 엄청 많아요. 온 삼남한성에 다 숨어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막혀 있다면 없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 아름다움, 그 장관을 못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다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숨을 쉬는데 너희가 감사하지 않지만은 늘 하잖아. 이슬같이 있잖아요. 그거를 감사하는 자에겐 진짜 그 자신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깨닫잖아. 아름다움이 있잖아. 맛있는 게 있잖아. 놀라움이 있잖아. 행복이 있잖아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폐아이를 둔 어머니 기도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폐아이는 그저 자기 손을 물어뜯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저 그러고만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옆에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슨 기도냐 하면 하나님, 이 아이가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폐아는 그거 몰라요. 그저 맨날 물어뜯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하나님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 아이는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의 몸이 이 신기한 신체를 주시고 거기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역사를 주시고 삶을 주시고, 저는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시골에는 농사였습니다. 천수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천수답 알아요? 천수답 모르죠? 천수답이라는 거는 하늘만 바라보는 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이 산 꼭대기까지 옛날에는 이 농토를 만들었어요. 화전면이라고 그러죠. 이 불을 지르는 거 산에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밭을 구워가지고 또 논을 그어가지고 산 위에까지 이렇게 논을 만들어 천수답이에요. 옛날에는 천수답까지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는데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힘들게 살았어.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천수답 아니라 시골에 가면 노는 땅이 억수로 많아. 근데도 왜 이렇게 쌀이 남아 돌아가지?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뇌에, 전 요즘에도 AI를 많이 좀 연구하는 편이에요. AI가 어디까지 발전하고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를 지금 그거를 아니라고 좀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요. AI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는 AI를 통해서 사람과, 여러분 아바타 영화 보셨죠? 아바타 영화에 보면 거기 그 날아다니는 새 보고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러던데, 거기에 이렇게 그 꼬리하고 머리하고 저기 머리하고 이렇게 하면 링크가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AI를 통해서 내 내외에 있는 모든 것을 로봇한테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로봇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이 링크의 시대가 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모든 것들이 옛날에는 없어도, 또 많아도 못했는데 지금은 없어도 풍요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단지 사람이 그것 가지고 교만하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교만하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문화 누리는 것.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을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해요. 사례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희 10명이 다 고침받는 거 내가 아는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냥 입 닫고 갔는데요. 그러나 돌아온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구원받을지어다. 그들은 당장에 빵을 먹었을지 몰라. 병을 고쳤을지 몰라요. 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구원받았다면 눈이 열려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증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앞엔 모든 행복이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바꾸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없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죠. 우리 한번 또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꿀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내가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것이 내가 수억을 감사한금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 것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수천억 중에 수백억 내는 거 그래 고맙다.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면 천억 중에 천억을 다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감사하지 않으면 천억 중에 빵원도 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보이지 않게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줄 압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숨의 요소 중에 질소와 산소의 배합을 정확히 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먹이시는 것. 심장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 내 머리가 돌아가게 하는 것. 눈이 보여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것. 이거 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사를 감사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욕심입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최고로다가 준비해 놓았어. 얼마나 최고로 준비해 놨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6일째 되는 날 쉬셨다고 그랬어요. 피곤함을 모르는 하나님이 쉬실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긴장을 놓을 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든 에덴 동산이, 세상이 하나님 자기가 볼 때도 아름다웠대요.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도 아름다웠대요. 그렇게 완벽하게 지어놓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다 너를 위한 것이야. It's for you. 너를 위한 거야.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어요. 너 여기에 살아라. 아담과 하와는 불만이 있었을까요? 욕심 부릴 만한 게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시편에 말하는 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Lord is my shepherd, so I'm not want more. 난 더 이상 원할 게 없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어떤 놈이, 사단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욕심을 넣은 거예요.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냐?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 정말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은 곳이었고 넉넉한 곳이었는데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의 게임에 욕심이 들어가자 망한 거죠. 에덴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보기에 좋았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면 오늘 무엇을 주든 간에 만족하지 못해요. 아까 있잖아요.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못 보는 게 불평이고,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어도 못 받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고 계세요. It's for you. 다 너 위한 거야. 근데 욕심이 들어오면요,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준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준 것을 얼만큼 느낄 수 있느냐.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신기한 것들을 봐요. 거미예요. 땅거미예요. 그 거미가 어떻게 먹이를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딱 엎드려 있어요. 거미가 땅에 엎드려. 그러다 가만히 있다 보면 땅이 후루룩 울려요. 지진 난 것처럼 울려. 그러면 그
그 진원지를 찾아가서 슬 가가지고, 눈이 없어요, 이 거미는. 가가지고 냉큼 잡아먹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개미예요. 개미가 땅을 지나가는데 이 거미가 서 있다가 그 진동을 느끼고 가서 잡아먹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 이 거미는 촉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털이 울리는 걸, 그거를, 땅이 울리는, 개미가 지나가는데도 그걸 느끼고 눈이 없는데도 잡아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억수로 많습니다. 공기처럼 많아요.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도 나는 소리를 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하는 겁니다. 이런 감각을 피웁시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보게 하고 인식 못하게 하고 이미 주어진 곳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욕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버리세요. 버려야 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부터 시작했는데요, 죄가. 사람을 속이는 게 왜 시작될까요? 욕심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게 왜 그럴까요? 욕심이잖아요. 저 푸틴 아저씨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온 게 왜 그럴까요? 욕심이잖아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게 사망까지 가는 거죠. 어느 매스컴에 백만장자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백만장자의 얘기, 이러면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사람 보고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CEO님,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셨고 부를 축적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사업을 더 하셔서 돈을 벌으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예, 조금만 더 벌고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조금만 더 벌고 내려놓겠습니다. 세계 부의 탑을 달리는 그 부자가 하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벌고 내려놓을게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근데 이 욕심이 있는 동안은 우리는 쉬지 못하고, 욕심이 있는 동안만큼은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돈을 위한 목적은 이룰 수 있어도 인간다운 가치의 삶은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그래요. 사람이 그를 초월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욕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참다운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은 조금만 더 벌고. 이게 욕심이죠. 시기는 항상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선한 일을 하시죠. 그럼 돈을 조금만 더 벌면, 내가 벌면, 로또를 맞으면, 사업에 성공하면, 내 자녀가 취직을 하면, 좋은 환경이 오면 내가 할게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 거예요. 내일 돈이 내 거라고요? 아니에요. 내일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날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어떡할 건데,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이라고 일컫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강도 내일까지 장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기는 항상 오지 않아요.
우리가 불평하는 요소 중에 또 한 가지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십자가상에 양쪽에 강도가 있죠. 강도가 있는데 왼쪽에 강도가 예수님 보고 욕합니다. 야 임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구원해봐.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구원해줘. 그랬더니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딱 가운데 두고 이쪽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겠습니다. 이쪽 강도는 뭐라고 했을까요? 야 임마, 그런 말 마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만 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오른편 강도애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선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고의 차이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광경을 아주 아프리카 같은 데나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물찌개를 졌어요. 저도 집에서 위에 우물까지 거리가 있어서 우물에서 맨날 이 물찌개로다 물을 길러 놨어요. 이거 있죠, 양쪽에 이렇게 하는 거. 버켓 하나도 있지만 양쪽에 버켓을 달아가지고 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물을 질러 가는데 이 양동이가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왼쪽 양동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출렁출렁하면서 가는데 이 얘한테 얘기를 하고 오른쪽 양동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유, 나는 진짜 싫어. 난 아주 불평이 많아. 왜 그러는데, 나는 몇 걸음 갔다 좀 이따 내 양동이 또 지워질 거잖아. 또 비워질 거잖아. 주인이 나를 그냥 확 쏟아버리고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리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른편의 양동이가 뭐라고 그랬게요? 아닌데, 나는 조금 이따 또 다시 채워지는데. 양동이는 자기에 있는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이 양동이는 내가 가서 부은 다음에 또 채워진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에 넘칠 수도 있고 불평불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선한 일을 위해서 봉사해, 몸 좀 쓰고 물질도 쓰고 신경도 쓰고 관심도 쓰고, 내 건데 내 거 없어지잖아.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쏟아부으면 또 채워진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비워서 또 체험을 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있는 거 가지고 이거 움켜잡으면 그대로 있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중학교 때 수원에서부터 용인까지 걸어다니며 통학을 했는데 꼭 산모퉁이 돌아가면 샘물이 있어요. 가다 보면 얼마나 목이 마른지 샘물이 펑펑펑펑펑펑 쏟아져 나와. 그럼 거기서 그냥 주둥이 쳐박고 팍팍팍팍 마시는 그 꿀 같은 샘물 맛. 연세 드신 분들 다 맛보셨을 거예요. 진짜 천국에서 맛보는 맛 같은 더운 여름에 그 샘물은요, 그대로 있으면 이게 100리터란 100리터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계속 퍼주는 대로 그대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100리터만 가지고 있을 건지, 아니면 퍼주고 계속 가치를 창출해낼 건지, 선한 일을 만들어낼 건지, 이 어떤 게 낫겠어요? 퍼주고 계속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움을 욕심을 갖지 아니하고 비우는 이탈을 가지면 또 채워주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가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기도 하고 안 받게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공수래 공수거. 알렉산더가 말하는 것처럼 그 많은 땅을 정복하고서도 자기가 죽을 때 관 밖으로 손을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단지 이 짧은 세상에 살 동안 욕심 때문에 짧은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저 돈. 이게 자기 인생을 억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즐기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읽읍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필요해요. 우리 주님도 돈이 필요해서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세금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욕심으로 돈을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받은 은혜도 다 소실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또 한 군데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시작.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오늘도 예배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가 아직 성격이 좀 덜 성화가 돼서 이 성격이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왜냐면 이거 피아노를 저 컴퓨터에 연결해서 컴퓨터에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자꾸 중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연구하다가 케이블을 갈아가지고 그 돈을 주고 들여서 케이블을 다시 갈아냈었는데 오늘 또 끊기는 거야. 그 중간에 또 웅 소리가 왜 이러지 막 그랬는데 막 소리가 홀딩이 되는 거예요. 막 웅 소리가 막 이런 거 막 영상 안 나오고 막 소리 내니까 막 그냥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시험이 되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당신께 예배드리잖아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그냥 딱 은혜롭게 그냥 쫙 해야 되잖아요. 우리 민 대표님도 처음 오셨는데 말이야. 이런 꼴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잘 되는 속에서도 감사하고 못 되는 속에서도 감사한다.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 부한 데도 처하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오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다는 얘기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굉장한 일을 통해서 로또를 맞게 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단이 주기 쉬운 거예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먼저 오는 것은 사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을 계획하면 사단이 먼저 온다고 기억을 하십시오. 저희가 전에 마이크가 고장이 난 게 하나 있어요. 좋은 마이크예요. 지금 사용하는 이거보다 더 좋은 마이크.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크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마이크가 있는데 고장이 났어. 그래서 그걸 못 써요. 이 송신기가 없어. 수신기는 있는데 그게 제가 인터넷에 올렸어요. 송신기만 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왔어요. 제가 있는데 구할래요? 광주에. 그래서 광주는 택배 거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물었어요. 얼만데요? 그랬더니 150만 원이요. 그래서 이놈 이거 사기꾼이다. 가격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 얼마인지 가격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이거 사면은 한 10만 원, 15만 원이 살라고 그랬거든.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추진할 때 사단이 먼저 옵니다. 대단한 거 원하고 그거 할 때에 사단이 먼저 딱 와가지고 사기꾼을 보내든지 좋은 물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그렇게 욕심으로 바라보다 보면 먼저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아까 있었잖아.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욕심에 끌려 스스로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거고 고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잔잔한 은혜 속에 임하십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슬이 백향목을 뿌리 깊게 만들고 백합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잔잔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든든히 세워요. 그걸 바라봅시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은혜에 감사하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산물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너에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합니다. 너는 반드시 은혜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산물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내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를 하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싹수가 노란 놈들은 바꾸도 입상 닦는 거예요. 그러나 얘가 왜 그렇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욕심에서든지 바빠서든지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내가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있을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쇠 빠지게 일했는데 내 집에 가져갈 돈이 없지 않느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하지 않느냐? 왜 그런지 아느냐? 내 삶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내게 베푼 은혜가 어디 있고 얼마나 큰데 너는 하나도 감사하지 아니했다.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주셨다면 열을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100을 주실 거예요. 스퍼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촛불에 감사하면 전깃불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해보다 더 넓은 천국을 주실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캔에서 감사합시다.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일주일씩 절기를 지켜가면서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우리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기도합시다.